저의 그 모친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폐결핵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폐결핵을 쉽게 이제 치료하는 질병이기도 했지만 50여 년 전만 해도 잘 낫지 않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제가 중3 때 이제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모친은 항상 기침을 하셨고 좀 고통 가운데 고통스러워 하셨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우울했습니다.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지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이 가족들이 이제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몸이 아프셔서 치료와 돌봄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워 하실 때 이 자녀들이 간호하거나 이제 지켜보아야 하는데 마음이 무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질병이 시간이 지나면 낫거나 이제 좋아진다면 이 자녀가 덜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고 더 나빠지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녀들은 너무나 낙심이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의 고난과 또 멸시당함과 또 버림당함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울하고 또 무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기독교는 왜 이렇게 어두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두 부모가 이제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초라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과 같이 우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를 모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면 전혀 다르게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당하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정도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고 죽을 정도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주님의 이런 고난이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멸시 당함과 이 죽으심을 살펴보면서 이런 의미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울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판받는 과정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이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예수님은 결박되어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끌려가서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재판하는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가 한 번 더 모여서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공적으로 이제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권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누군가를 곳에서 재판을 받게 하려면 이 불의한 어떤 혐의, 어떤 불법적인 혐의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빌라도에게 이렇게 고소하면서 세 가지 혐의를 이야기하는데, 군중들을 선동했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리고 충동질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근거 없는 험담에 가깝습니다. 이 세 가지 혐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그런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막 선동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그 당시 법에 따라서 사형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예수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는 제목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의미로 물었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생각하는 로마의 이 반역을 꾀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소를 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 보통 법정에서는 이제 검사는 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 그러면 이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해명하는 변론을 합니다. 이런 공방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 일반 법정의 모습입니다. 빌라도가 재판관으로 있는 이 법정에서는 이 검사에 해당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 사실을 고발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변호인이 없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해명을 하든지 변호를 이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박이나 해명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 겁니다. 법정에서 이 피고인 측의 그 침묵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빌라도는 그동안 많은 재판을 해봤지만 예수님 같은 피고인은 처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너도 자신을 방어하는 그런 어떤 변명을 좀 하라고, 방어하는 말을 하라고 이렇게 재촉합니다. 그래도 예수께서 한마디도 자기를 방어하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 빌라도가 놀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의 고소에 전혀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들이 다 맞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난의 종인 자기에 대한 구약 성경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외적으로 보면 이런 이유 때문이지만 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하는 말이 의미가 없어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지는데 도울 이제 뿐인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만 살 수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 너무나 이제 힘들어합니다.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이 더 심각한데 SNS로 조롱하고 이제 비난하는 말을 듣게 되면 정신적으로 크게 이제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SNS로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걸 너무 이제 힘들어 한다면 SNS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투지폰으로 바꾸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안 보내고 안 보며 지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막 너무 상처를 받고 막 그걸로 막 극단적인 그런 그런 상황으로 막 치닫기도 한다면 그건 안 하면 되지 않나요? SNS는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안 하면서 지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SNS가 워낙 이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돼 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이나 말들에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안 만나고 SNS 이제 끊으면 됩니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게 돼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면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나 말에 그렇게 민감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안 살면 말씀대로 이렇게 딱 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이나 말에 너무 민감하게 돼요. 너무 거기에 너무 이제 이렇게 좌우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우선하거나 크게 여기거나 중대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나를 잘 몰라서 칭찬하는 것 같아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무슨 오해를 해서 그러나 하면서 그냥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두려워할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흘려보내요. 근데 사람이 하는 말은 새기고 무슨 의도로 그럴까?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밤에도 잠을 안 자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을 또 새기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두려워할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음은 빌라도가 한 가지 제안을 이제 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본래 잔인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교활한 그런 자입니다. 그는 음모와 권모수수와 협박에 능한 정치꾼입니다.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을 딱 이렇게 보면 딱 처음 만나서 딱 이제 악수를 이제 하면 그의 직업이나 경제적인 수준이나 학벌이나 출신 지역이나 이 사람이 내 편인가 적인가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다 파악을 합니다. 정치는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이 정치 감각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각들이 있어요. 딱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예수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하면서 이런저런 불법을 행했다고 고소를 하는데, 빌라도가 그 예수를 딱 보고 신문을 잠시 해보니까 전혀 그런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딱 사람을 보면 파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가 뭐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막 반역을 뭐 선동한다 이러면서 고소를 했는데, 이 빌라도가 딱 보니까, 그리고 잠시 신문을 해보니까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이런 정치를 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금방 이제 알게 됩니다. 유대 청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는 뭐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시기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의 이 충동질을 받은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도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니까 그들의 화를 이제 풀어줄 목적으로 그 예수를 책찍질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책찍질을 당하면 온몸에 이제 피투성이가 되니까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제 화가 좀 이제 풀리고선 이제 돌아갈 것을 이제 기대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책찍질을 당하여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제 외치는 겁니다. 빌라도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있거나 의로운 자여서가 아니라 자기가 볼 때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외쳐대니까 석방을 시킬 수도 없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없고 이제 진퇴양단에 놓인 겁니다. 그때 빌라도에게 기막힌 생각이 떠오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도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혼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예. 우리나라도 이 강북절 같은 이제 그런 날이 되면 특정 제수들을 사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도 유월절 같은 명절에 백성이 원하는 제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이제 그 전례를 기억하고 이제 예수를 이제 풀어주려고 이제 그 기대를 합니다. 가장 악질 제수를 선택해서 예수와 악질 제수 중에서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백성들이 그래도 악질 그 제수보다는 예수가 낫지. 그러면서 예수를 선택하면 예수를 이제 풀어줄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질 제수를 찾는데 바라바라는 제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제수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밀란을 일으켰고 살인자이고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로마를 상대로 밀란을 일으켰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폭동을 일으켰고 살인을 했고 강도짓을 한 그런 악한 제수입니다. 이 바라바라는 이름을 좀 더 살펴보면 그 17절 여기 그 끝에 이 바라바라 하는 이름 앞에 가만히 보면 1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고 그 성경 그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라는 예수냐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는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바라바라고만 되어 있고 또 다른 이제 사본에는 바라바라는 예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인자 바라바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같을 수 있느냐? 이래서 어떤 성경에는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빼고 그냥 바라바라는 이름만 이제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어쨌든 바라바라는 제수의 이름은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 앞에서 명절에 한 제수를 풀어주는 이제 관례가 있어서 한 제수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바라바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는 예수냐 하며 묻습니다. 이름은 같은데 두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바라바라는 예수는 밀란을 일으켰고 살인자이고 이 강도이고 악명 높은 제수인데 그리스도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빌라도는 이 둘 중에서 누구를 풀어줄까 물으면 당연히 예수를 이렇게 달라고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누구를 석방시켜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자 바라바를 석방시켜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인자이고 강도이고 악질 제수가 있고 의롭고 선하고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유대 백성들이 누구를 선택을 하는가 하면 악질 제수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이제 신앙을 이제 떠나서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이죠. 불신앙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신앙적인 사람이 있고 불신앙적인 사람이 있을 때 신앙인이 비합리적이고 불신자가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반대예요. 실제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 불신앙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학교나 뭐 사무실에 신앙인이 있어요. 불신앙자가 있어요.
그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신앙인은 편협하고 비합리적이고 오히려 이렇게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이 훨씬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앙을 잘 몰라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불신앙이 어떤 건지 예를 이제 들겠는데요. 어떤 믿지 않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기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믿음이 좋아져서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 성경 공부까지 이제 나가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고 밤늦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내가 화를 내면서 내가 당신이 술에 취해서 밤늦게 들어오는 것은 용납이 되는데 교회 갔다 오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인사부상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과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이 더 좋아져서 들어오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낫습니까? 불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싫어해요. 대적을 합니다. 이런 태도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번 생각을 한번 이제 해보면 좋겠는데요. 살인자와 구원자 중에서 살인자를 택하고 북한에서 보면 기독교 신자는 반역자로 여기면서 강제 수용소에 보내든지 처형을 하고 이슬람권에서 기독교인이 가족에 발견되면 아무리 폭행을 하고 살인을 해도 그걸 이제 이렇게 그걸 그냥 용납을 하고 직장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왕따를 시키고 불이익을 줘요. 물론 이제 크리스찬이 뭐 잘못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왕따를 시키고 뭐 승진이나 여러 가지에서 불이익을 주는데 이게 불신앙이죠. 이 불신앙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합리적입니까?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런데 이 불신앙은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생의 삶을 살고 사단의 속임수를 들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들었고 결국 죽음과 불행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온 세상이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사단을 쫓음으로 온갖 불행과 고통과 죽음의 증상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매번 이렇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라바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물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이제 영생의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 순간 말씀으로 살까 유혹대로 살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 수도 있고 후회와 고통과 죄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바라바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이 두 가지는 이름도 비슷해요. 그리고 대등한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 대등하지 않은데 대등한 것처럼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사랑하고 또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추구하고 따를 것인가. 바라바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걸 이렇게 추구할 것인가. 매 순간 매번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바라바라는 예수를 추구하는 것이 불신앙이죠. 이게 이제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에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지만 그래도 매 순간 이걸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대신에 다른 걸 우리가 따르고 다른 걸 추구한다면 그게 불신앙이죠. 우리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신앙에 빠지면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해서 불행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 무리들이 이제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데 이 무리들이 누굽니까?
며칠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외친 그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그들과 다른 또 다른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이 같이 이제 섞여 있는 겁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는 백성들이 예수님께 우호적이었는데 체포되면서 돌변을 이제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예수께 대적하는 분위기로 돌변하게 된 원인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충동질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군중은 쉽게 동요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자극에 얼마나 쉽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다수는 옳고 소수는 틀리다고 이제 쉽게 단정짓지 않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수는 예수님을 대적해요. 소수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상에서 보면 다수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소수만이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는 모든 세상 문화가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나 누구를 만나든지 대부분이 반기독교적입니다. 친구들,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 말고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 누구를 만나도 다 반기독교적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대다수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반기독교가 메이저이고 신자는 마이너이고 이 불신앙이 센터에 있고 신앙은 아웃사이드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접하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다수가 그렇게 살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다들 그런데 다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다 세상을 쫓고 욕심으로 사는데 그냥 그게 옳은 거 아닌가. 원래 신앙은 그런 거 아닌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소수라도 그들이 옳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외롭고 힘들지만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예수님을 다 대적해요. 다 그런 분위기예요. 소수만 진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진리를 붙든 자는 인내를 해야 돼요. 이 외로움을 견뎌야 됩니다. 다음은 빌라도도 결국 예수께 사형 판결을 내릴 겁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이 바라바를 석방시켜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외침을 들으면서 크게 당황합니다.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는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가 볼 때도 유대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악한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예수가 무슨 악을 행했느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도 이건 아닌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죽을 죄가 없고 이 유대 백성들이 너무 악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혹시 빌라도가 예수를 석방시켜 줄까 봐 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누군가를 심하게 싫어하거나 미워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잘못하고 나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선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이유 없이 지나치게 미워하고 싫어한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너무 미워했어요. 너무. 근데 그렇게 미워하는 자체가 이 사울왕이 악한 자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와 같이 그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큰 악이고 용서하지 못할 죄악입니다. 이런 큰 악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불신앙이고 불신앙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도둑질하고 폭행하고 사기를 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불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신앙이 우리 마음에서 싹트고 자라고 있다면 그때그때 회개를 하고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은 암과 같아요. 오히려 암보다도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이 불신앙에서 모든 죄악이 나오고 우리를 불행과 고통과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불신앙은 안 보여요. 교회도 잘 나올 수도 있고 막 특별히 눈에 띄게 뭐 나쁜 짓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신앙을 이제 소홀히 하고 무시할 수 있는데 이 불신앙은 암과 같아요. 오히려 암보다 더 나쁩니다. 여기서 모든 죄악이 나와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불행과 고통과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게 딱 불신앙.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 의로운 구원자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미워하고 이게 얼마나 큰 악입니까? 이 불신앙이다. 불신앙.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불신앙이 싹트고 불신앙이 자라고 아직 겉으로 뭐 나쁜 짓을 하지 않아서 그걸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말씀도 싫어하고 다른 건 다 좋아하는데 하나님과 가게 되는 걸 싫어하는 내 자신을 이제 보게 될 때 내 안에 불신앙이 있구나. 불신앙이 싹트고 있구나. 불신앙이 자라고 있구나. 큰일 났다. 그러면서 빨리 회개하고 그 불신앙을 버리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유대 백성들이 짓는 죄를 이제 짓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모든 죄들을 짓게 되고 이제 멸망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는 이런 유대인들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에게서 사형시킬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그의 아내가 무슨 전가를 이제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지난밤에 예수로 인해서 애를 많이 이제 태웠기 때문에 그에게 아무 해도 이제 끼치지 말라고 그런 말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빌라도는 신앙적인 문제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했는데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밀란을 막 일으키려고 하니까 결국 이제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24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동안 빌라도는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석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치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게 됩니다.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빌라도는 이제 총독자리에서 쫓겨날 이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원치 않는 겁니다. 빌라도는 자기 자리가 보장되는 그 선에서만 이제 진리편에 이제 서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안전할 때만 신앙을 지키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중한 것이 이제 위협을 받거나 또 잃어버릴 것 같으면 신앙을 타협하든지 내려놓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이제 내리면서 이제 자기 양심이 찔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24절 중간을 보면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는 겁니다. 손을 씻으며 자기 죄를 씻는 것은 이제 유대 풍습인데 빌라도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의로운 예수 피에 대해서 자기는 무죄하다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의 이런 행동의 말은 이해가 돼요.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살리려고 했는데 유대 백성들이 워낙 거칠게 또 악하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사형 언도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 안 되고 자기에게 큰 손해가 있더라도 공의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의로운 예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는 자기는 무죄하다고 이제 물로 손을 씻었지만 그는 유죄이고 사도행전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하면서 영원히 그는 모든 성도들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빌라도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든 성도들로부터 막 영원토록 이제 저주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24절 끝에 보면 의로운 예수에 대해서 그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앞에 4절에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말하자 그들이 가룟 유다에게 내가 당하라 했던 바로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빌라도로부터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대로 이제 듣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당하라는 빌라도의 말을 들은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다 그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의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자손들까지 저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선언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에서 제외가 이제 됩니다. 1948년 그 이스라엘이 유엔에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할 때 팔레스타인 대표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그 저주를 정하고선 무슨 이렇게 등록을 하려고 하냐 이러면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유대 백성은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대가로 대가가 그들 자신에게로 이제 돌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대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0년 후에 66년과 70년 사이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로마 군대에서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가 이제 됨으로 성취됩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세계를 방황하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이 학살을 이제 당했습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너무 없애고 싶어서 이 저주를 그들이 다 받겠다고 했는데 그 저주는 너무나 컸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빼앗긴 것이 가장 큰 저주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남은 자가 있어서 돌아올 자들도 있지만 그래도 유대 민족 자체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약속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저주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버려서 큰 저주를 받았고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큰 축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는데 다시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불순종함으로 축복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근데 다시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불순종해서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이 저주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수입이 늘고 승진하고 막 뭐가 잘 되는 그게 축복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축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진정한 축복은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그래서 뭐 망하고 병들고 이게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게 그리스도를 버리는 게 저주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예수에게 사형 언도를 한 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행한 일들입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 앞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로마 시대 책찍은 짤막한 막대 손잡이에 몇 개의 가죽끈이 매달려 있는데 그 가죽끈 끝에 나비나 청동 조각이나 뾰족한 뼈 조각을 매달아 놓습니다. 때릴 때는 옷을 벗기고 때리는데 때로는 정맥과 동맥이 보기까지 살이 찢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창자가 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채찍에 맞으면 살에 이제 고랑이 파이고 피부는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이런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질을 다 마친 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조롱하기 이제 시작하는데 모든 군인들을 다 모은 후에 그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그 당시에 왕들은 이제 홍포를 입었는데 이제 붉은 어떤 옷을 말하는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왕을 상징하는 로마 군인들이 입는 그런 낡은 어떤 홍포를 입힌 겁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만들어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는 왕이 드는 호를 상징하는 칼대를 그 손에 쥐어주고 그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런 후에 일어나서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치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이런 고통과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시하는 어떤 눈빛이나 그런 말투나 말들을 들으면 견디지 못해 하는데 예수께서 이 모든 멸시를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심각하고 많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고통과 멸시와 조롱과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까? 벌레 같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크고 넘칩니까? 머리털보다도 많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주님의 속죄로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하게 영원히 용서되고 깨끗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이 주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부인 중에 한 분은 이렇게 기도를 이제 1시간 이상 계속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다고 말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제 하루 24시간 365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이제 살려고 한다고. 방식은 다르지만 이렇게 자신의 모든 걸 다해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바라바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란 예수냐. 우리는 매일 매순간 누구를 추구하고 따르고 사랑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몇 순간 예수를 믿지만 매 순간 바라바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대등하게 느껴져요. 예수님과 어떤 세상 또 주님의 말씀과 어떤 죄의 유혹이 대등하게 다가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따를 건가, 이걸 매번 선택해야 합니다. 더 이상 불신앙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받은 자답게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불신앙,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하고 또 대적하는 그런 불신앙이 있다는 걸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그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주님을 추구하고 그 주님을 할 수 있으면 24시간 365일 계속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로 나아가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